지금까지 했던 걸 잊어버려도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어떻게 한 구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알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전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직분자의 섬김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교회의 독특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300명이 될 때까지는 전도를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도끼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재미는 있었지만은 전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참 전도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서 지역 인구수만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까 그건 참 복이고 기적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한 6, 7년 전부터 이렇게 2004년도부터 교회가 1년에 거의 한 25%를 불신자를 전도해서 한 25%가 성장이 팍팍팍팍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이 요인을 설명을 하고 들으시면은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양육이 어렵다 하는데 양육이 너무 쉽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다음에 나올 책 이름은 목사님 양육이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인데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에 대한 책도 한 펴내게 됐다 생각을 한 3년 4년 하다가 계기가 있어서 펴내게 됐는데, 저는 양육이 너무 쉽다는 것, 인간이 이렇게 빨리 변화된다는 것, 이걸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도 마지막 병상에서 어떻게 인생이 그 정도로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헷가닥,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노트에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원에서 출판하는 디사이플지의 특집으로 3개월 나왔는데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지금하고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면은 이거는 짧습니다. 짧은데 잘 들으면은 여기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구역을 새롭게 배치를 하고, 연초가 되면은 구역을 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도 이게 봉사하고 있었던 집사님인데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구역장 안 합니다. 때려치웠어. 내가 그 무슨 말이야 하니까, 구역장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자기가 구역을 맡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처음으로 구역장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몇 명 올 것인가 물어보니까 약 20명이 오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구찜을 20인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8시가 돼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역장이, 남편이 구역장인데 이렇게 좀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그걸 하고 있는데, 계속 부인이 전화했는데 8시 반 돼도 공개를 그다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 30분만 더 기다려 안 오면 내 구역 때려치운다. 그런데 9시 땅 됐는데 안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20명 아구찜을 일어나고 발로 시작 때쳐라 하고 차분 화성 다리비 빨리 목사님은 전화해서 구역장 태운다 그러라 막 하니까, 그래 부인이 전화해서 바꿔준 거예요. 자, 우리 박명식 집사님,
구역 예배를 드리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모이면 좋으니까 모임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구역 모임에 사람들이 안 올까요? 안 올까? 왜 안 올까요? 그거 좋아 안 하는데 왜 어떤 걸 안 좋아하느냐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구역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구찜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구역 모임에 안 가느냐?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랬을까요? 구역원들이 장로님 뭐냐?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다는 거. 또 얼룩무늬 또 뭐라 그랬을까요? 바빠서. 또 옆에 줄무늬 책도 안 주는 바람에 똑같은 줄무늬 입고 왔는데 대답도 안 한다는 바람인데 하지 마요. 빨강 옷. 네. 피곤해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쁘다는 것도 핑계인 거야. 왜? 아무리 바빠도 지 좋아하는 다 하잖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시간 내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 한 판 하고 오고, 이 TV 쪼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 내서 TV 쪼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30분 1시간만 시간을 울림에 가서 낚시하고 마누라한테 끌켜도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 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구역 예배는 뭐가 없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뭐가 최고 재미가 없습니까? 뭐가 최고 재미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역 모임 중에서 예배 중에 최고 재미없는 게 뭡니까? 말씀. 그렇지. 원래 이 말씀 듣는 게 좋은 건데 말씀이, 그 다음에 줄무늬. 이건 대답 안 한다니까 줄무늬 대답해봐요. 또 뭐가 재미없어요? 네? 그 옆에 줄무늬 해봐봐요. 뭐가 재미없어요? 네? 구역 예배 중에서 최고 재미없는 순서가 뭐냐고요? 삶에 이런 거 나누기 하는 거. 야, 나누자.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나무 비밀 켈라 사고 이런 거 재미없고. 우리 장로님, 구역 예배 중에서 재미없는 게 뭡니까? 그렇죠. 헌금. 또 헌금만에 구역 없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5천짜리 키 놓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그래도 보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설교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최고 재미없대. 목사가 설교해도 졸판해. 장로님 집사람들이 자기들도 피곤한데 와서 하는데 결론이 없으니까 자꾸 더 길게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매일마다 매주 하고. 그래 그 시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재미없는 것 중에도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뭐냐? 재미있는 것. 있는 거는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아까 이 옷 없던데. 뭐가 재밌는 있다고? 먹는 거.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래도 먹는 거는 재미있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구역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구역 예배라는 말을 안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역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구역이 있으면 전부 다 그날로 구역 자릅니다. 그 대신에 전부 다 먹으십시오. 다 먹어. 전부 다 저녁에 모여서 저녁에 먹으라. 우리는 이제 저녁에만 모이거든요. 부부가 모이고 남자 구역장만 있지 여자 구역장은 없습니다. 부부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날부터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제 밥을 간단하게 해서 해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한 조각 먹고 나니까 좋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안 하고 하니까 좋고, 또 이틀 하고 그 다음 주도 하니 좋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는 거. 뭐가 이상해요? 아니 이 개모임도 아니고
밥만 먹고 가려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가 이상해요? 목사님 생각해 보이소.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다가 가려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주일낮에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그 내용을 주부에 실어줄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근데 그거 나누는 거 안 좋다며. 나누라고 이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왜요?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 뭐 했죠? 이재창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뭐 했습니까? 낮에. 그런 분을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모르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도 문제고 뭐 나누자 그래도 그것도 못 나눈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해볼까 하면서 생겨난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폭발을 일으킬 줄 몰랐는데 그게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뭘까요? 간정입니다. 간정. 이야, 여러분 방금 간정을 오늘 세 타임을 들었잖아요. 간정을 듣는데 이 간정을 듣고 난 다음부터 변화의 속도가 엄청 달라지고 전도하기가 쉽게 말하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마음만 먹으면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구역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우리 구역이다. 그러면 구역이면은 기존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기존 교인들이 모일 때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불신자들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와봐봐, 우리 좀 와봐봐 초청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한두 명씩. 부부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 사람이니까 밥 먹으러 오라니까 올 수 있잖아요.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줄무늬 뭐 할 말이 많으면 나오서 한번 해봐봐요. 뭐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니까 오시라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 밥을 먹으면서 간정을 하는데 간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알잖아요.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남편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고통을 당한다. 부부가 왔을 수도 있고 혼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정보를 우리는 알잖아요.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간정합니다 하고 간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맛있는 찌개가 나왔을 때는 옛날 같으면 한 잔 쫙 땡기는데 하면서, 이 부인이 왔든지 남편 부부 왔든지, 사실 김새님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실리는 실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술 굉장히 많이 먹어서 저는 여기에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반 이상이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그래서 왔다가 촌에 쫓겨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뵀는데도 아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둘째기 나오려 하는데 밤중에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체 술 먹는 사람은 또 이거 막 기말고 좋잖아요. 그래 놨더니 그 친구들이, 후배들이 와서, 형님 우리 오늘 하단에 항아리 술집에 있는데 형님 오세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 12시가 되었는데 옷을 입고 청바지 입고 기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안 그래도 이 술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가니까 다리를 부대고, 여보 어디 가는데? 후배들이 지금 술 먹으러 오라고 하잖아. 후배들이 오라고 하는데 당신 지금 갈 거야? 내가 지금 언제 몇 시간 뒤에 애 날지 모르는데 당신 그럴 수 있어? 후배들이 오라 그러잖아. 이랬다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딱 잡고, 이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갈라면 가. 100대 맞고 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남자 알았다. 100대 맞고 가. 그래가지고 회초를 가지고 100대 맞고 술 먹으러 왔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데 박현철이라고, 그 내가 부인을 불러냈거든. 불러내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 100대 때릴 때 어땠습니까? 물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먹이고 하는데 이 사람 보고 당신은 먼저 교회 와봐. 당신은 먼저 믿어봐.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나 달라지니까 야, 우리 남편보다 더한 놈도 또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족구를 잘해. 족구를 르노 삼성 자동차 족구 선수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딱 잘하는데 족구하니까 구역에서 그 사람 오라고 하려고 이제 구역에 리그전 하거든. 족구 리그전 하는데 박 선생님 우리 교회 구역 리그전 족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 와서 우리 선수 좀 해줘요 하니까 족구를 잘하니까 가고 싶은데 이게 교회라서 좀 껄끄럽지만은 그래 해도 구역장이 찾아가서 한번 좀 와줘요 우리 이러니까 못 이기는 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는 잘하잖아. 우리 교회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여집 사님들하고 전부 부부가 이제 하니까 저쪽에도 응원하 여기도 응원하는데 페트병을 들고 막 빠간철 하나 둘 딱 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1점을 이겼다 1점을 만약에 먹었다 우리가 1점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몇 뛰어 나가지고 빠간철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또 저쪽 구역도 마찬가지. 저쪽 구역도 또 다른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또 이 선수들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해가 이기면은 이겼다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다음 또 예배해야 되니까 점이 졌다고 하는데 이 팀은 올라간 거야. 첫날은 예배도 안 오고 마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이거 원하고 그리고 막 족구를 하는 동안에 남자나 또 부인들이 와서 막 해주고 이러니까 교회인도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은 미안하니까 그 다음 주는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배 부른 감무치도 잡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역장이 됐는데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우리 이렇게 간증한 사람처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간증들을 탁 하는 거. 저도 그래가지고 엄청 술을 줬는데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눈물 콧물 흘리고 양발 버스가 딱 샀다가 술 끊어버리고 지금 구역장한테 이랬다. 이래 하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옛날에 당신하고 살 때는 지옥인데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또 애들도 와서 아빠 너무 좋아 이런 거 보니까 이 불교의 사람도 우리 남편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니도 한번 와봐.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도 대단하지만은 저는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우리 홈페이지에 몇 주 전에 한 대 보면은 얼마나 술을 처먹고 지가 집에 들어 지 집이 지가 불 지르고 막 집에 또 부르는 것도 말고 지르는 건 모르지. 이래가지고 다 티 나오고 막 집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술을 탁 끊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으면은 있잖아 우리 황대현 장로님이 옛날에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다 술 장로님 됐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족구하러 왔다가 뭐 하러 왔다가 교회 왔다가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니까 쏙쏙쏙 하는데 이게 사람들 와 진짜야 진짜지 달라진다니까 와봐 이러니까 막 갈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가지고 술만 끊으면 그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교회를 탁 왔잖아요. 교회를 오면은 이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볼링을 좋아한다. 또 아니면 낚시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뭐 영화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역에서 이 부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아시아 대게 하는 문과니까 자기 남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년 걸리지만은 구역이 작전을 세우면 3개월을 안 넘어갑니다. 작전을 세우.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볼링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김 선생님
우리 구역하고 저기 보라색 구역하고 볼링 대회를 하는데 저기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전하는데 김선생님 우리 선수를 좀 띄워주고 그러면 또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근질근질하는데 지금 교회라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5사람이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안 간다는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진짜 10,000명에 1명밖에 없다니까. 대부분 5번 정도 찾아가서 몇 사람이 가서 부탁하면은 볼링 지 좋아하는데 갈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내가 볼링을 잘해도 김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김선생님 볼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시합을 붙었는데 자 해가지고 샥 돌렸는데 한 8개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야 김선생님 시키는 줄 아니까 8개 넘어갔어요. 근데 김선생님 차례 와가지고 자 했는데 다 너무 아픈. 그러면은 막 전 구역에 달 뛰 나와가지고 막 김선생 쫙쫙쫙쫙 하고 또 내가 굴리다가 공이 골로 빠져붙다. 김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볼링을 몇 게임 하고 나면 우리 준 회원대 분다니까. 그 다음에 낚시를 좋아한다. 그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김선생님 우리 낚시 가고 싶은데 우리 낚시 가본 적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한 번만 때려가지고 그러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 안 그래 2발길로 갈라 하다가 부탁하고 부인도 부탁하고 구역원들이 부탁하면 갑니다.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가다가 보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야 이렇게 맑은 바다에 나온 지가 진짜 10년 만에 처음이죠. 이렇게 하면은 보라가 하는 말이 뭐라고? 여보 다 김선생님 덕분이지. 시작. 다 김선생님 덕분이지. 이렇게. 그럼 김선생님이 가다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옆에서 현숙 씨가 여보, 야, 우리 대학 졸업할 때 그때 강화도에 가고 이번에 처음이잖아. 너무너무 오늘 멋지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편께서 뭐라고? 다 김선생님 덕분이지.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내가 밑밥을 끼울 줄 알아도 김선생님 도와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던졌다. 딱 던졌는데 물렸는데 보니까 칼치가 그래. 칼치 알아요 몰라요? 자너는 칼치 아십니까? 칼치를 잡아는 순간에 자 걸렸다 하는 순간에 뭐래야 되겠습니까? 김 선생님 부르는 거야. 그러면 김에 뛰어옵니다. 그리고 칼치가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칼치를 보는 순간에 어머머 김 선생님 무슨 곡이에요? 이러면은 김 선생님이 이거는 칼치입니다. 아 칼치가 살아서 이래 생긴다. 아 김 선생님 어떻게 칼치도 따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김 선생님은 이렇게 해봐가시고 여기서 김 선생님 저기서 김 선생님 뭐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낚시를 한나절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김 선생님이 시킨 들 하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그래가지고 찌개를 끓여가지고 자 먹는데 어지간하게 맛이 없지 않는 뭐 말이 되나 없는 이상 맛을 보는 순간에 김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진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때 배 안에서는 우리 김 선생님이 거의 우리 교회 준 회원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김 선생님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이번 목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오늘 너무너무 좋아서 김 선생님을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김 선생님은 이제 준회원 돼서 가고 싶지만 이게 또 교회 끌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요일에 쉬는데 그럼 금요일날은요? 금요일날 또 그럼 토요일날은요? 지가 인간이면은 5분 안에 허락을 한다니까. 그런데 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역 예배, 다른 데는 구역이 우리 같은 구역 모임하는 쉐일이나 이런 모임이란 말이야. 그래 가면은 안 가려고 그래 삐뚤삐뚤되면은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아니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한테는 밥 한 개 안 사면서 말이야 김 선생님한테는 초청도 따고 말이야 김 선생님 기재도 우리 밥 하나 얻어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안 갈 수 있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 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김 선생님이 지난주에 얼마나 멋지게 했던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그렇게 몇 주간 하면서 옆에 있는 또 우리 박 집사님이 김 선생님 오늘은 이 집 왔지만은 김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다음 주에 꼭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구역 모임이지.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김선님 사실은 이번에 12주 집중전도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할 때만 목사님이 김선님하고 낚시 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우리 목사님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김선님을 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목사님은 뭐 볼링을 가는지 낚시하는지 모르는데 말을 그래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던 또 우리 박희영 전도사님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김선님을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김선님과 목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 지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래가지고 또 다음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가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수박이 한 덩이 딱 배달이 되는 거예요. 수박이. 뭐가 배달됐다고요? 수박. 또 뭐 통닭이나 이런 배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아니 누가 배달했어요? 이래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시켜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김 선생님이 이게 구역 모임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시켜주라고 그래서 배달 왔다고. 목사님은 거기가 그 사람이 간지 안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리고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김선님 예배 드린 줄 알고 통닭도 시키고 수박도 시켜주고 야 우리 목사님은 김선님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무슨 애가 뭐 공부를 잘했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 기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케이크나 이런 걸 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애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뭐 했다고 오늘 결혼 기념일 한가 봐라 그래서 왔다고. 자, 누가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의 얼굴도 모르는데 목사님 때문에 인간성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수박도 얻어먹고 통닭도 얻어먹고 케이크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를 얻어먹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친밀해진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12주 집중전도회라는데 김선님 우리 안 가면 우리 구원들 다 잘립니다. 이래 부탁하면은 그동안에 좋았는데 갈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는 거니까. 그래 옵니다. 와가지고 그렇죠. 들어오면 제가 밖에서 이부 예배 때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런 걸 많이 갖다 주시고 나는 모르지. 예. 그럼 이제 안내해가지고 더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도 얻어먹지 않고 끌려온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수박도 얻어먹고 통닭도 얻어먹고 인간성도 좋다는 이야기 듣고 애 케이크도 다 이렇게 온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 다른 사람도 많이 와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면 금방 믿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안 믿으려고 방음막을 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간다. 문만 열면은 주님이 쑥 들어와서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생기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천하 없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사님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을 금방 믿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간증하신 제자분들도 다닐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김현수 씨 지난주에 안 보인다고 두부 하면 너무 맛있는 두부라고 사주라 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부탁 왔다고 신부는 왔다고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왔다 보니까 믿어보니 좋거든.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또 믿고 났더니 부모님이 저 촌에 있는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가 말 들으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며? 조동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못하고 너희들이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노트를 하나 줍니다. 물론 부인도 처음 오면 제가 노트를 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오는 거 저 싫어합니다.
남편이 교회 오는 거 싫습니다. 남편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부릅니다. 박 선생, 당신 남편이 싫지만은 싫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계속 꼬인다. 내 말 듣고 6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주라.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인생 그렇게 계속 살 거요? 애들하고 그렇게 사세요. 6개월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겨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못합니다. 그럼 제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간병한다 생각하고 간병이라 생각해라. 병원에 가서 가래 팩팩 빼는 사람도 똥 사는 사람도 간병인들은 웃으면서 받아주잖아. 왜 받아주죠? 돈 받기 때문에. 남편 그래도 돈 받아오잖아. 남편 오늘부터 남편에 생각하지 말고 간병한다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낮에는 일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밤에 잠시 오는 거 간병하시는 분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줘. 그래가지고 그 대신 노트에 적는 거예요. 오늘 9월 10일 날 술집 먹고 와서 전부 다 전을 다 붙였다. 우리 간병인이 간병하는 내가 우리 병인께서 다 붙였다. 그래서 그걸 다 닦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적고 다 일기처럼 이렇게 매일 있었던 일을 적고 구역원들은 이겨라, 잘 참아라, 몇 개월만 참으면 된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래 하다가 지나면 한 달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교회 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그렇게 다 하면은 중간에 한두 번 사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거의 교회를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순 씨한테 노트를 하나 주고 시어머님이 아무리 미워도 오늘부터 시어머님을 하나님처럼 생겨야 된다. 부모님께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를 하고 따르릉 전화 탁 그랬더니 저거만 탁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머니 동순이 네가 어떤 일이고 전화도 다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좋아 무슨 일이 있나 와 돈 필라나 돈 필라한다 그러면 은행에 가라 전화 탁 걸어. 그럼 그 이야기를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이틀 뒤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와 돈 먹고 왔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뭔데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갔다는 말이 열받아가 있는 열받아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랬는데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적으면 부모가 열 확 내려고 그러다고 말은 맞잖아 그거. 이랬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날씨 더운데 잘 계십니까? 네가 어쩐 일이고 요새 자꾸 오늘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섬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 7번, 8번 해서 한 20일이 딱 지났다. 장로님, 자녀 계시죠? 며느리가 전해가지고 아버님 앞으로 하나님처럼 잘 생겼습니다. 아버님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자가 불신자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대부분 다 울었다네. 전화를 듣고 다 울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는 도대체 그 목사가 누군데 우리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부가 아버지 전화 온 아버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희들이 아버님 다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고 싶으니까 이번 토요일 날 꼭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전화 바꿔주면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할아버지는 깜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옵니다. 토요일 날 오면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이미 통닭 딱 사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뛰어가서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왜 안 오서? 이게 3분 흔들어야 통닭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 시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실 교육을 시켜야 어른이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냄새가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상을 먼저 차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용돈도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이 교회 가보니까 누가? 시작.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누가 증가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버님 오셨다는 이야기, 어머님 오셨던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는지 우리 목사님 말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귀한 부모님을 꼭 내일 모시고 저러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러면은 부모는 50%는 그 주에 옵니다. 50%는 진짜입니다. 50% 옵니다.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종교고 뭐시고 그렇게 상관없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목사 50분 바로 그날 바로 그 주일날 바로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안 오는 사람은 두 번째 그러면은 다 거의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예배를 다 드리고 저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저 세 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거든요. 만날 때 부모님하고 며느리나 아들이나 또 구역장인이 따라오면은 제가 몇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5만 원짜리 봉투를 한 분 오면 하나, 두 분 오면은 두 개를 준비해놨다가 아버님, 제가 우리 이 귀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부모님 오시면 제가 꼭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하는데 내일은 제가요 집회 가서 그거 못하니까 이거 대신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하시라고. 아, 우리 안 받는다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거. 아버님 그래 받으십시오. 그거 안 받는다고 정 안 받는다 그러면 옆에 아들이나 며느리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딱 하면은 이게 희한하죠. 봉투가 가는 순간에 마음이 해끄덕 달라지는지 하는 말이 80%가 이래 대답합니다. 안 그래도 자식들이 믿는 거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이 대답이 봉투를 주고 10초도 안 돼서 나오는 말 이게 80%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가 불교를 알아서 믿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자라니까 믿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또 오라고 하고 또 애들 통닭도 먹고 아버지 할아버지 오라면 또 옵니다. 좋으니까 오면은 두 번째 올 때까지 또 드린다고. 그럼 이제 안 받는다고 아닙니다. 우리 촌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얼마나 잘생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세 번째 오잖아요. 세 번째 올 때는 교회 올 때 그냥 안 오고 이거 옵니다. 뭐 들고 옵니다. 저 거제도에 사는 사람은 고기 말라나 이런 거 들고 오고 미역 들고 오고 뭐 들고 오고 사과 상자 뭐 사가지고 누주라고 우리 목사님 주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노인이고 촌에 살았지만 와서 다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다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훌륭하시다 대단하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금방 믿어보는 거예요. 금방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600명 가까이 세례받은 사람 중에 130명이 부모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장로님 실제로 옆에 며느리나 아들이나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 전달하고 마음만 딱 먹고 노트 적어라. 한번 해봐봐. 마음만 먹고 딱 하면은 6개월 안에 믿어. 그러면은 남편 이 여자 예수 믿었죠. 그 남편 예수 믿었지. 부모님 예수 믿었지. 이래 믿으면은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 애가 있으면 초등학생 애들은 거의 100% 부모가 예수 믿으면 100% 예수 믿습니다. 애들이 중학생이면 한 80% 바로 예수 바로 믿어봅니다. 바로. 고등학생이면 한 떨어지는 거지 이제 70%씩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그러니까 한 가정이 솔박 이렇게 하나님께로 샥싹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 믿는데 금방 이렇게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나와봐봐요. 이분들 간증 들으셔놓고 소개하고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양육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걸 잘 보세요. 순서대로 써봐요. 자, 빨리 와요. 제가 이분은 특별히 고안을 한 게 아니고 그 집회 간증할 때가 얼마 됐지 불리는 지가? 간증할 때가 작년 아니
말고 아래 전부 다 분리 놓은 때가 한 달 됐는가? 이재위 간증할 때에. 자, 이 어머님이 이리 오세요. 원래는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죠? 뭐 우연찮게 나왔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 그랬냐? 예, 친구가 가재도 안 했는데 친구분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오자 했는데 네, 오자고 해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딸아 우리 교회 안 가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몇 달 만에 이 딸이 나왔죠. 우리 딸 한 달 만에 나. 한 달 만에 이 딸이 나왔어요. 이 딸이 나와가지고 또 좋으니까 누굴 데려왔죠? 남편. 남편은 얼마 만에 데려왔습니까? 4개월. 4개월 만에 남편 데려왔는데 남편 가자니까 바로 가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에게 했습니까? 일단 그 부흥회가 있었고요. 자기가 장경도 목사님은 TV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딱 2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으니까 교회 다니고 좋으니까 애들하고 계속 가자고 했는데도 혼자 내버려뒀어요. 심심해서 교회 왔다고 하거든요. 심심해서 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4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다 그죠? 예.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술도 끊었습니까? 원래 안 마셨어요?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까?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못 끊었네. 문제는 오래되고 얼마나 됐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넘었어요. 확실히 끊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죠? 여기가 이제 어떤 관계입니까? 딸 친구 엄마 우리 딸. 예. 너희 딸 친구 엄마다 그죠? 그러니까 딸 친구 엄마인데 뭐라고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또 병원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 했다고? 교회 안 가보자. 예,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이게 사실 간증이거든요. 이 짧은 간증인데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몇 마디 탁탁 읽고 이래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이 그 교회 오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와가지고 남편은 또 어떻게 언제 또 원래 이 남편은 예수제들 기독교에는 아주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싫다 그 새끼들 이래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돼요? 그냥 교회 그냥 안 다녀도 되니까 그때 신효범 장로님 그 진짜 좋은 말씀만 들으러 가자고 그냥 우리도 좀 태워다 줄 겸 가자고 그래서 그동안에 남편 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사살 건드려주고 그리고 집회나 장경로 목사님이나 신호범 목사님 집회가 있을 때 한번 좋은 말씀 가보자 이렇게 왔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아주 적대적이었잖아요. 네, 너무 싫어했습니다. 형수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아주 기독교 진질머리가 났는데 어떻게 잘 딸려왔네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저를 갖다가 싫게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술은 끊었어요? 술 안 마십니다. 원래 안 마시고. 원래 안 마시고?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와서 끊었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그때 끊었습니다.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보고 원래 무슨 관계입니까 저 사람하고? 친구요. 친구니까 미라가 여기 보고 현주죠. 현주야 우리 뭐라 그러던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설교 말씀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오면 애들도 배울 게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애들 커서 학교 가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다고 어릴 적부터 와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들어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 간증이거든요. 우리 애들 이래 왔더니 어떻게 되고 너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교회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데려왔어요? 제가 교회 같이 오면 제가 더 시댁에 더 잘한다고 그냥 무조건 시댁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섬긴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좋다고 가준다고 왔는데 그리고 원래는 니 혼자 가라 이래 했는데 여보 혼자 가면 섭섭하잖아 해가 그냥 오기로 결심한 그날 같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 남자가 안 온다면 안 오야지 또 와가지고. 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술도 금방 끊었다고요? 얼마 만에? 한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술도 끊었다.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은 없고 전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는 전도했어요. 교회 와서 등록해서 세례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쪽 꼭 이런다 그러고. 아, 이쪽 같이 하고. 미라는 저는 엄마 전도했고, 엄마 받아 이번에 세례 받았고. 그럼 여기는 누구 전도? 또 이 말고 이 계통 이 말고 김호준 씨. 김호성 씨. 그 사람은 그리고 엄마도 또 오셨잖아. 이어 엄마. 이 방건에 안 믿고 기도하러 가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믿고 있고. 그다음에 호성 씨 전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됐죠? 지금 1년 한 4개월 1년 4개월. 그럼 1년에 1년 3개월. 여기는 1년. 여기는 11개월. 여기는 10개월 정도 됐고, 여기는 6개월 됐고. 이게 그냥 우리는 주일날마다 제가 설교할 때 전에 한 사람이 지나오서 간증을 하는데 한 달 전에 간증하면서 저분들이 이제 술을 끊은 저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 누구 전도해서 한다가 한번 불러 모은 하나의 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에 한 사람이 믿어서 믿고 부모님 믿고 호성심 믿고 또 아까 할 때 그랬지 엄마 믿고 믿고 자식들 믿고 전도해가지고 한 20명이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데 이 전도를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니까 와 우리 목사님들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술 먹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달라졌다더라. 와 어떤 사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일침 문제도 하고 나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사람을 가장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누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뭐 어디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갈까? 특별히 정해진 게 없이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야 옆에 여기 보신당 집이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딱 가는 겁니다. 딱 가잖아요. 거기 맛있다는데 아이쿠 안 가려면 이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 이것도 사실 간증이었거든요. 저 집이 보신당이 맛있더라. 이것도 간증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한 구역에서 10명씩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역은 평균 한 구역당 12.3명이 세례를 주거든요. 전도를 수십 명을 해가지고 보통 한 30명을 하면은 1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 사람 데려오면 한 사람입니다. 예배와 직분자들이 잘 섬기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아무리 생짜백이라도 세 사람 데려오면은 통계적으로 한 명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전반기에 1,100명을 사람들을 불신자를 초청했는데 그 중에서 350명이 세례받았으니까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조금 불신자를 배려하고 직분자들이 잘 생기고 이 구역에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묻는데 이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내 어느 집에 꼭 가고 싶은데 내 좀 같이 갈래? 같이 가면 그게 바로 전도하러 따라가는 겁니다. 지가 앉아있다가 언니 나도 사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지가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앉아가지고 1:1 양육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올라오기 전에 새가족이 있지만 새가족이 있고 제자 훈련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구역에서 그 사람을 자녀를 양육하듯이 사랑을 베풀고 베풀고 기도해가면 우리 내가 무슨 일인데 내 기도 좀 해줘. 기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전도 갈 때 꽃을 가지고 가야 되니 좀 들어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칼국수 먹는데 좀 가요. 그 칼국수 모여서 또 부인들 불러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자기도 간증하고 너도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잖아. 너 그 남편도 술 끊었잖아. 한번 이야기해봐봐. 우리 남편도 술 먹고 개구심 부리는데 교회 나온 지 이상하게 술 끊었다. 지도도 간증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양육을 공부로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삶을 보여줌으로 간증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데 이것이 한 3개월, 5개월 만에 확 달라지니까 저 사람도 구역장 됐거든요. 1년 만에 구역장 되면서 저 구역 전부 다를 자기 자기 장모님이 가장 먼저 믿은 그 구역에 1년 만에 자기가 구역장이 되어서 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구역장이 됐는데 아직 그런데 그 구역장이 술을 끊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비난을 안 합니다. 끊어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장 휴가 내놓고 오늘 일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쏙쏙 자라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김 선생님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저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먼저 믿은 직분자입니다. 그럼 저런 사람이 금방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을마다 막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님도 반대하고 이놈아 새까마 해가지고 어디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있어야지. 아버님은 4살 때 돌아가시고 더 복잡한 가정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돈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한 그런 집인데 내일 등록 마감이 되니까 등록할 때가 있어야지. 큰 소리는 빵빵 키났거든. 엄마, 삼촌, 내가 목사 되는 것 봐라.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아이고 막 그랬는데 내일 등록 마감이 등록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주례 오신 분도 있겠죠. 주례 그 철길 뒤에 가면 불연사라는 절이 있다고. 그 절에 산에 올라가면서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스님이 저를 딱 보더만은 야, 너 내 동자성 할래 그러길래 우리 친구 옆에 있다가 야는요 앞으로 목사 될 건데 무슨 동자성요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저를 보고 한 번씩 놀러 와. 그래서 몇 번 놀러를 갔는데 막 집에서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절에는 한가 볼까. 그래서 김에서 제가 고향 김해거든요. 김에서 갈아타고 절에 또 올라왔더니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무슨 일이지? 바람 쐬러 왔습니다. 그래 근데 너 이번에 시험 안 쳤어? 시험 쳤습니다. 등록금 얼만데? 입학금하고 80만 원. 비싸네. 그럼 놀다가 잘 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기도 좀 하고 놀다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런 아줌마가 학생 그냥 가지 말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마당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인사드렸더니 스님이 문을 턱 열더만 들어오라. 들어갔더니 60만 원이 들은 봉투를 탁 주시더라고. 이거 가지고 등록하는. 저 줍니까? 뭡니까? 60만 원이라며 등록을 하는.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고신대 가서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구포에 와서 구포에서 또 차를 타고 집에 김해 와서 김해에서 또 차를 타고 집에 오니까 겨울에 가만. 그래서 엄마하고 열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등록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예수 믿으나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 해 있다가 아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가 들어오니까 야 이놈 무사는 어디가 또 넣어. 그래서 엄마 지난번에 내가 스님 이야기했잖아. 그 스님이 등록금 떼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래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뛰내려도 마당에서 모남 절을 보고 막 나무간샘불 살아. 아이고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잖아.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그래가지고 입학을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기숙사비도 없지, 밥 사 먹을 돈도 없지. 교회 전도사님이 신학교 입학했다고 이 10,000원짜리 비닐 대학생 가방을 하나 사서 그 가방을 들고 어디 갈까 하다가 절에 가봐야 되겠다. 그 절에 갔어요.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그래 어떻게 왔냐니까 입학도 해서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왔다 그러나. 그래 너 잘 때는 있어?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그 스님이 막 그러면 우리 절에 여기 많이 있을래? 그렇게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럼 있겠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 절에는 이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보다도 부속 건물을 크게 새로 막 황토로 막 나무로 엉망하게 지었어요. 밑에는 방이 한 5칸 있고 위에 다락이 황토로 된 다락이 딱 있는데 그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일하는 아줌마가 과일을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파인애플, 바나나 수입된 거 너무너무 귀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과, 배 이만한 것들 사직구제에는 이런 배 이렇게 큰 거 이런 걸 와가지고 올려주길래 제가 그 아줌마한테 저는요 이런 거 안 먹어요. 왜요? 저는 제3세가 안 먹습니다 하고 내놨더니 얻어먹는 취지에 온갖 것 다 가려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있으니까 스님이 딱 일어나서 4시부터 예불 또도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갔기 때문에 또 성의식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뛰어갔다가 뛰어왔다가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요새 저 불연사 절에는 중하고 스님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와전대가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침에 겸상을 차려서 밥을 먹으면은 스님이 이제 뭐하노? 기도합니다. 밥을 내가 주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 내가 불공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네 먹이 살리지 스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등록금도 대주고 책값도 대주고 살아가면서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도 이 마을에서 전도할 때마다 연년생 서예를 놔두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들은 애들을 절에 놔두고 절에가 애 되겠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늦게 들어와서 애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애가 조금 커가면서 신문서 그래서 주고 하면 하나님 이 애들이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두고 지혜와 명기를 달라고 다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김해 농공 나왔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전문대학 나오고 IQ는 그냥 10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100이지 딱 중간이지. 장학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근로자금만 받아봤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주는데 막 가는 데마다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이렇게 팽개지고 막 욕을 하고 안 믿는다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애들도 커가면서 지혜를 톡톡톡톡 주가지고 우리 큰애는 이 그래도 촌이잖아요. 여기서 유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래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우리 둘째도 이 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막내도 이 촌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자기가 죽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자기가 죽어서 행하시고 너는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하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자식 있습니까? 자녀 있어요. 자녀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없을 때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와서 그 자녀를 도와줬다.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고마워요. 장로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창세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복음 전파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 못하도록 입을 떴도록 이 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장로님의 인격을 걸고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50년 더 살겠습니까? 이 사람 되게 웃었어요. 장로님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을 받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면 100년 못 데려오겠어요.
데리고 오셨습니다. 물방울 못 데리고 오겠습니까?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안 먹어서. 우리 구호 한번 오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 자기 지역 이름.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대전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명수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강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이 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아이 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여기 줄무늬는 왜 한 손밖에 안 해요? 가방 다시 한번 해요. 확실해봐요. 이걸 머릿속에 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구호 준비. 아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